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회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나오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3장 1절에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루세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관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지도 함께 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인 듯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좌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됩니다.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언제 변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한 에바 가지고 돌아왔을 때였을 때 합니다. 룻의 평범한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말할 때인 듯 합니다. 룻의 하루의 삶을 들은 나오미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시 아니하시도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터널인지 아니면 동굴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동굴의 끝에는 더 깊은 어두움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지만, 좌절이 찾아오지만 그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바로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절망도 터널처럼 긴 어둠이 지나 빛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큰 터널의 끝자락에 한 줄기의 빛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빛, 은혜, 헷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순간들을 자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왜 항상 되는 일이 없을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쓴물 마라라고 하는 나오미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예루살렘에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누구의 고백입니까? 룻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도 내가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진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오미가 가장 먼저 보기 시작한 것은 무엇일까요?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눈에는 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낯선 땅에서 일한 룻의 수고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서야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룻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집니다. 나오미는 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바로 절망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면 나를 위해 수고한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이 이 낯선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함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받는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구절에 그냥 나오미라고 하지 않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온 며느리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위해서 나 시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회복의 열매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날과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지교의 삶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숨어 있기에 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룻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녀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룻이 가지고 온 이삭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기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위해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진실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바뀌지 않기에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오미가 룻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자신 있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그녀들의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룻기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자신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권면했던 말입니다. 그 일 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이 기도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안 찾아오면 내일 찾아옵니다. 내일 안 찾아오면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피할 것 같은데 더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잊어버리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에 있는 성령의 불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신앙의 고백은 마치
어떠한 감정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며느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제까지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내 자존심 챙기느라, 내 체면 챙기느라 너를 위험한 곳에 내몰았구나. 너무 미안하다.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는 이전에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눈에는 내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미래가 신경 쓰이게 됩니다.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녀의 인생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제일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물뚱이를 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기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의 계심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삶이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회복된 나오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오늘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며 받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룻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눈 계획을 통해서 회복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밤에 타작마당에 가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합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추수가 끝난 후 곡식을 털고 있는 곳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술을 마시고 취하거나 그런 곳입니다. 방심하면 큰일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밤에 혼자 가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지금 여전히 사사 시대이기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남자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내가 감히 누구냐 하면서 내가 내 시어머니의 친척이긴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은 모욕을 당하고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 이방 여인이 밤에 남자를 유혹하러 타작마당에 간다라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계획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룻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들으면서 나오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보아스라면 우리 며느라 룻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 며느리 룻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에 그런 듯합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며느리 룻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조건도 없고 질문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고백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이삭을 주우러 가는 길에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편견,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룻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룻은 나오미의 진심을 느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룻은 변화된, 회복된 시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 딸아라고 부르며 안식한 곳을 찾아주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위험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이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빛이 변하게 됩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것이 내려가고 판단하는 그 눈빛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룻도 지금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회복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셨고 회복된 나오미가 룻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느껴지기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서 룻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나오미의 진심이 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그네가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회복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가족이 변화됩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 구역,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며 비밀입니다. 세상은 항상 혼자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삶에 생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룻은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며 회복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회복을 경험합시다.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합시다. 참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절대로 이전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맹인이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냐고 하면서 그 말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고 나의 말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잊었던 기도가 회복됩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며느리 루세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룻에게도 전달됩니다. 룻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넘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온통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나 자신에서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누군가로 하여금 세상에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그 회복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회복됨으로써 룻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서 회복됨으로써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회복된 자, 그리고 회복된 자의 삶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